그렇죠. 신앙은 주와 함께 날마다 함께 가는 거죠. 걷고 또 걷고. 그래서 자전거 타는 것처럼 계속 가야지, 가다가 멈추면 반드시 넘어져 버리는 거죠. 자전거가 가만히 서가지고 안 넘어질 수 있는 자전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우리가 주와 함께 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까지 다 함께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그 실과라고 하는 그 열매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반드시 먹어야만 되는 그런 실과였습니다. 안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실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과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실과였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데 왜 먹었냐?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안 먹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도록 높게 이렇게 매달아 놨다든지, 아니면은 그곳에는 철망을 쳐서 전혀 건접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될 텐데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많으니까 천사를 이렇게 뺑 둘러 진치게 해가지고 건접하면은 그냥 불에 타 죽는 것처럼 그래도 될 텐데 그러지 않아요. 그 가까이 가가지고 손이 닿을 만한 곳에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하와가 손이 닿는 것인가 그냥 따가지고 먹고 주고 막 이랬죠. 높은 데 달지도 않았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먹음직, 보함직, 지혜롭게 할 만한 아주 탐스러운 열매라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라고 한 거는 사실 꼭 안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가 아니라 사실은 먹으라 꼬시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문제는 어쨌든 그 실과는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실과라는 겁니다.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오늘날도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뭐요? 영생하리라 이래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 실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 먹으면 안 되죠. 반드시 먹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심보가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지. 누구보다도. 내가 만들면요, 못을 어디다 박았는지, 어디에다가 보강을 했는지, 어떻게 보강을 좀 덜 했는지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러면 이놈들이 빨리 먹을 줄 알았던 거죠. 예, 사람의 심보가 그러니까요. 근데요, 지금은요, 뭐라고요? 나를 먹으라 영생하리라 이런데요, 그러면 이제 더 안 먹어요. 더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먹으라 그럴 때는 안 먹고, 먹지 말라 그러면 먹고 이러는 거죠. 그런 심보가 나에게, 우리에게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심보가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부끄러운 것인데 부끄러운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서 먹으니까 뭐죠?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게 좋은 거요? 눈이 안 밝아지는 게 좋은 거요? 예, 밝아지는 게 좋죠, 여러분. 그러면 이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이들이 어땠습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성경이 말하는 바에 서 비추어 보면 아마 벗고 다닌 모양이에요. 벗고 다녔는데도 뭐죠? 부끄러운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예. 그런 상태, 그런 스타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 실과를 먹으니까 눈이 딱 밝아져가지고 당신들이 벗은 것이 보이고요. 상황이 보이고 현실이 보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먹고 눈이 밝아지니까.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그 눈이 밝아진 게 뭘 보고 눈이 밝아졌다고 그럴까요? 그럼 그 전에는 눈을 이렇게 감고 다녔는데 이걸 먹으니까 눈이 이렇게 밝아졌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눈을 뜨고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악을. 그러면 자, 이게 속일 수도 없는 정답이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우리가, 국민이, 사람들이, 백성들이요, 선악을 모르면 눈이 감겨져 있다는 뜻이죠. 선악을 알아야 눈이 떠져 있는, 눈이 뜨게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눈을 뜨고는 있으나 많은 사람이 눈을 감고 있는 자가 지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나를 본다 함으로 제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성경이 풀어져 나가야 돼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은 너희가 나를 보는, 그냥 육신의 눈이 떠져서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는 자는 역시 눈이 감긴 자와 같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현실적이고 자기 위주에서 내 어떤 이익 추구, 내 이익이에요. 남의 이익이 아니에요. 전부 그런 차원에서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눈이 감아졌다고 말하겠어요? 아무도 감겨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눈이 떠져 있다고 그래요. 떠져 있다고 말하는 너희는 뭐요? 감은 자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딱 떠지면 선악을 알게 된다. 아,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 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선악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권력을 가졌으면요, 내가 좌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으니까 내 자식한테 좀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인간이면 다 있겠죠.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남의 자식보다는 내 자식이 좀 잘 되는, 그런, 잘 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좌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내 자식은 조금 똑같은 군대를 가더라도 좀 더 앞으로 전망이 있는 곳에 가도록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 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 추구를 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헌법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요, 그런 적도 없어요, 몰랐어요,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말한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파고들어서 네가 지시를 한 그 내용의 문자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종류가 지금 꽉 찼어요. 지금 이 나라에. 그들이 나 눈을 감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해요. 29일 날은요 북한에서 공무원 죽인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됐다 그랬어요. 근데 30일 날은 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니네 국민 너희가 관리 못한 너희 탓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요 이 나라는요 아무 항변도 못하고 있어요. 그 속내는 다 있겠지만 국민들 눈으로 봤을 때는 저들은 뭐죠? 눈을 뜨고 있으나 소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눈을 떴다, 이 눈을 전에도 뜨고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먹고 나서 눈을 떴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선악을 딱 알고, 딱 이제 선악을 딱 알게 되니까, 아니, 내가 이러고 돌아다녔어? 이러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예. 이런 선과 악이 분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요, 선과 악이 분별 안 되는 사람이 꽉 찼어요, 여러분. 천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도요, 자기 먹고 입고 마실 거 많으니까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이게 뭐예요? 선악을 분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눈이 밝아, 나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는 뭐요? 눈을 감고 있는 자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오랜만에 형제를 만나거나 친구를 한번 만나면 뭐라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요즘 어떻게 살아? 잘 살아? 돈 좀 벌었어? 다 이렇게 나옵니다. 돈 좀 벌어서 좀 사려 하는 그것을 보이려고 나는요, 애를 쓰고 있고요. 저 사람은요, 그걸 딱 질문을 해와요. 둘은 다 뭐예요? 소갱이라는 얘기죠. 소갱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금 그런 게 없습니까? 내가 이만큼 살아야 사람들한테 그래도 이만큼 보일 텐데, 예. 그런 생각. 응? 그 친구를 만나거나 이 형제가 오랜만에 만나면요, 잘 살아 이 말하면요, 돈 좀 벌어서 이 말이거든요. 그 돈 좀 벌어서야 사람같이 봐주겠다는 거죠. 내 동생으로 여기주겠다는 거죠. 난 돈 좀 번 사람처럼 보이려고 막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일컬어 소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눈을 뜨지 않아서요, 눈이 감겨 있어서요, 선악을 분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 물을 게 아니고요, 정말 반가운 친구나 형제를 만났으면요, 그냥 그 사람의 형편이 상태가 어떠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형제를 나누는 포옹이 먼저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는 큰아들, 작은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살았지만 소갱이었어요. 예. 크자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십니까? 네가 이리 살았냐 저리 살았냐가 아니고 여러분, 바로 달려나가서 포옹이었어요. 맨발로 달려나가 포옹이었어요. 내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의 것을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내한테 있느냐, 이것이 전부 나를 증명하는 기구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냥 살고, 그거 없으면 막 주눅 들어가지고 막 비교를 당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선악을 분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청년들이 그냥 어른을 보고도 그냥 여러분 옛날에는요, 옛날만 하더라도요, 청년들이 어른 앞에서요 얘기하는데 말을 끊지도 않았고요. 지금은 여러분 웃기도 안 합니다. 어른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뭐 하면은 그게 전부 다 되는 줄 알아요. 똑똑하고 잘난 줄 알지만 이거는 선악을 분별 못하는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안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 못 보는 다 보죠. 그걸 보고 주님은 눈을 떴다고 말한 적도 없고요. 선악을 분별한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나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고 있는지, 나 때문에 누가 기뻐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려고도 안 해요. 나만 배부르면 그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실은 선악을 분별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하늘같이 높으시고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하잘것없는 어린아이, 하잘것없는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재산 중에서도 가장 하층에 있는 계급 같은 여자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를 손잡아 주시는 그런 분이셨죠. 네. 여러분 아무쪼록 얘기가 많이 빗나갔는데요.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 그 과일을 먹음으로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어요. 엄청난 발전을. 예. 내가 벗었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벗었어요. 벗었으니까 벗은 것을 가리려고 여러분 얼마나 그 나무 잎으로 그때 당시는 가렸지만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여러분 세계적으로 얼마나 좋은 옷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발전을 가졌어요. 이 옷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수천 수백만 명일 거예요. 그게 종사자가요. 그리고 두 번째 느껴진 것이 바로 기온의 감각이었어요. 전에는 추위도 더위도 못 느꼈지만 딱 선과 악을 딱 분별하고 나서부터는 바로 추위와 더위가 바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추위, 더위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예, 이것이 가져온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예, 더위를 막기 위해서, 추위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이 발전했는데 그것으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거의 절반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먹음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나쁜 게 아니고요, 틀린 게 아니고요, 잘못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인생에게 엄청난 복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져다 준 복을 가져다 준 의미답게 쓰지 못하는 게 문제일 뿐이지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요, 나쁩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재물 나쁩니까? 안 나빠요. 여러분 막 친구도 많고 막 내 그냥 뭐 이 주변에 내 어떤 관계 맺는 많은 게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작 가야 하고 해야 되는 것을 못한다면 그게 독이 될 뿐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도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이게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갈 수도 올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의미답게 돈을 쓰지 못할 때 그 돈이 독이 되는 것이지, 건강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벗어서 이렇게
서늘한 것을 이렇게 딱 느꼈어요. 서늘한 것을. 전에는 못 느꼈지만 서늘한 것을 딱 느꼈어요. 그래서 옷을 막 만들어 입고 딱 이 선악을 딱 알고 나니까 딱 눈이 떠져서 선악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벌써 두려워지는 생각이 딱 마음속으로 딱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이 겁난다. 이 생각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볼 만한 곳에 가서 이렇게 나무 뒤에 숨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니시다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저 물어보는 거죠. 불러보는 거죠. 하나님이 뭐 몰라서 불러보겠습니까? 그래서 대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라고 주신 그 여자가 열매를 따가지고 자기도 먹고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여자야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예, 나는 뱀이 참 이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지혜롭게 만든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야 되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뱀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하는 이 뱀, 이를 일컬어 성경은 사단이라고 말을 해요. 뱀은 곧 사단이에요. 그래서 어느 책에는 보면 용이라고 그러고 어느 책에는 보면 뭐죠? 마귀라고도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뱀을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야 되는 신세가 됐어요. 네,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명을 뭐 이렇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너는 오른쪽으로 하는데 누가 항의한다고 오른쪽이 왼쪽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는요. 그분의 말씀이 오차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뱀은 이제부터 흙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이 뱀은 종신토록 자기의 그 모든 생의 운명이 끝날 때까지 흙을 먹어야 되는데 그 흙이 뭐냐라고 하면요. 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형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몸이죠. 예, 우리의 몸. 근데 나는 뱀이 우리의 몸을 먹었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지금까지요. 역사 이래로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뱀이 사람의 살을 파먹고 살았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형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얘기가 뭐냐라는 겁니다. 막 내가 이 죽으면은 뭐 이렇게 막 이 몸에 뭐 벌레가 생겨가고 벌레가 파먹었다고는 그래도요. 뱀이 죽은 내 몸을 파먹었다 소리도 없고요. 우리 몸 파먹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 흙을 먹고 살아라. 몸을 먹고 살아라. 이 말은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내 몸을 먹으면 뭐야?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누가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 못하는 유대인들이 잘난 유대인들, 배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식인종이냐 그랬어요.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 식인종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뱀도 사람의 살을 뜯어먹으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그러면 뭔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라고 한 거는요. 살을 뜯어먹으라는 게 아니라 내 정신과 내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이죠.
내 정신, 예수의 나 정신, 백성을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 사랑인 내 마음, 내 정신을 너희들이 가져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옮겨서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다시 몸을 먹어라 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먹고 살아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뱀은, 사단은 계속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을 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요,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눈이 안 떠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뱀이 내 지금 정신과 마음을 먹는지도 모르는 거죠. 눈이 떠져서야, 선악을 분별하는 눈이 떠져서야 그걸 알 텐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신을 다 이 뱀에게 뺏기고 있으면서도요 몰라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들으니까 아 그렇네 하지만요, 100이면 100, 99명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모른다니까요. 내 정신을 지금 뱀한테 다 뺏겨서 뱀이 내 정신을 전부 파먹고 있는데도요, 내가 현실적으로 먹고 있고 마실 게 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고 내 직장이 있고 돈이 있고 아무도 몰라요. 내 정신이 지금 마귀한테 뺏기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 뱀은 계속 내 정신을 파먹고 마음을 파먹어가지고요, 나를 죽여서 무덤가에 던져버리느냐? 아니요. 뭘 만들어요? 불신자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뱀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모든 불신자는 전부 뱀의 자식들입니다. 저주의 자식들이라고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내같이 말하지 않으니까 다른 목사는요 살살 돌려가지고 뱀처럼 싹싹 꼬여가지고 딴소리를 하니까요 나쁜 새끼 안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적나라하게 그냥 현실을, 사실을, 진리를 그대로 말해버리니까 나쁜 새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사단이 뭘 먹고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 살을 파먹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언제 훔쳐간 적이 있어요? 내 정신을 파먹고 삽니다. 내 마음을 파먹고 살아요. 그래서 내 마음과 정신을 파먹어버리니까 이제 진짜 내 인간에게 남아있는 내 마음과 정신은요 그냥 이 땅의 것만 추구하게 만드는 마음과 정신이 있을 뿐이에요. 전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준 그 마음과 정신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도 뭐죠? 돈 좀 벌었어? 살만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말 딱 들을 때 여러분, 정말 요 정신이 딱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 말의 의미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중심이 이 행강판에 나타나 쫙 그냥 보이죠. 바로 보여버려요. 수준이 같으면요, 나 살만해. 차도 좋은 거 타고 댕겨. 막 이렇게 대화가 나가버려요. 여러분, 정신이 예수 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 이게 예수님 내 살을 먹는 자라고 말한 겁니다. 네? 참 어려운 주문을 제가 여러분한테 합니다마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주님이 마감하는 그날 그 시간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이 좀 아프면 여러분 금방 뭐죠? 정신이 마음이 팍 나태해져 버려요. 아, 내가 오늘 이거 뭐 좀 안 해도 다른 사람 하겠지 뭐 이런 식이 돼버리고요. 모든 매사가 그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가 버려요. 네, 인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이 예수님과 딱 연결이 되어져 있으시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편지를 보내시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오시고 내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과 연결이 되어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시고 이런 여러분 정말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영생을 가진 자예요. 그냥 걸쩍걸쩍 아니라니까요. 영생은 여러분 가치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허물을 거듭나야 우리는 전부 눈도 세상 것을 보고 마음도 세상 것을 추구하고 정신도 오직 세상 것밖에 모르고 이런 내 정신 마음이요 바라보는 시각이요 거듭나야만 되는 영적인 눈입니다. 그래야만 선악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 선악이 눈이 열리지 않았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이 죄를 더 짓는다고 맨날 그런 소리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눈이 열려서 그러면 선악을 압니까? 모르는 도토리 기저귀처럼 똑같은 똥물에 빠져가지고 똥물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째서 좋습니다. 흙이라는 몸이고 몸은 내 정신과 마음이 없으면 몸이 아닙니다. 내가 돈 5천만 원이나 내가 금 덩어리 이만한 걸요 내가 딱 나만 아는데 딱 감춰놨어요. 딱 감춰놨어요. 여러분 그래 놓으신 분 있죠? 나는 가정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 놓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일명 비자금이라고 그래. 있을 거예요. 근데요 내가 정신이 나가버리면요. 마음이 무뎌져 정신이 딱 그냥 그걸로 이제 치매 걸려서 마음이 어쨌든 정신이 나가버리면요. 현실인데도 그걸 여러분 내가 쓸 수도 없고요. 만질 수도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몸은 정신과 마음이 움직이는 기계일 뿐입니다. 이 정신과 마음은 이 몸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정신은 내 손을 통해서 정신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 정신은 내 입을 통해서 정신의 입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없으면요, 정신과 마음은 또 의미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몸이 있어야 이 정신이 몸을 통해서 일을 하고 말을 하고요. 정신이 없으면 몸은 아무런 또 의미가 없어요. 이 두 관계를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은 이것을 다 하나가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몸이라 했는데, 근데 이 뱀은 내 살덩어리 몸을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인 하나인 몸의 일본 정신과 마음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정신과 마음을 먹어버리면 나는 위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제사를 잘 지내서 복을 받는다는 등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지혜로우신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이상으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정신과 마음은 내 몸을 통해서 정신에 하고 싶은 얘기를 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없으면 정신이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와 같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라고 하는 신은요, 여러분이 없으면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없으면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없으면요, 예수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는 정신이고요. 우리는 뭐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이걸 일명, 하나라고 말한다, 하나.
그 정신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나는 예수를 받아들일 정신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와 함께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곳에 예수가 와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못하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신이지만, 천지 만물을 만드신 신이지만 육인 인간과는 결이 질이 달라서 그가 내게 오셔서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일을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께 협조를 안 하면요, 예수는 아무 일도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께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몸을 고치는 거는 누가 고쳐요? 병원을 가야 돼요. 여기서 긴다고 해가지고 하늘에 불이 내려서 나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이지만 뭐 하고 있어요? 뱀의 자식들이라니까 여러분. 눈을 뜨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께 내가 돈을 달라고 기도해도 여러분, 예수가 돈 한 푼 하늘에서 내려주는 법이 없어요. 내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신이라서 세상에 지폐가 필요 없고 세상에 전산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결이 달라요. 그러면 그 예수는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없으면요, 예수의 그 정신을 반응할 방법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의 살을 먹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예수의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나를 통해서 예수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도 생각하는 게 맨날 합리화나 말해서 따져서 하고 예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어떤 논리 상식만 가서 얘기해서 이런데 거기에 예수가 가서 뭔 일을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여러분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걸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뱀이라는 거는요, 스스로 여러분한테 저주도 못 주고요, 여러분을 갖다 죽여버리지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이 좀 안 되면요, 뭐가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이 귀신이 역사한다고 막 이래.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니까. 귀신 스스로 뭘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굿판에 가서 딱 서 있으면요, 굿이 안 돼요, 여러분. 굿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뱀, 사단이라고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스스로 사람에게 해코지를 못해요.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코지를 합니까? 자기의 수족, 불신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해코지를 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신이란 존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는 일을 하시고요, 귀신은요, 귀신의 사람, 불신자를 통해서 귀신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셨죠? 정말 더 이상 귀신이 내한테 복을 주느니 저주를 주느니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눈을 뜨셨으니 내가 이리 하면 나도 좋고 저도 좋고 그런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나한테 뭐요? 유익을 가지고 와요. 복을 갖고 와요. 돈을 갖고 와요,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허무맹랑하고 신비적이고 맹목적인
이런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암만 여러분 제사를 지낸다고 잘 되지도 않고 조상 전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좋은 자리에 묘를 써야 된다. 재상을 잘 차려야 된다. 막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 소용없고요. 그 돈 갖고 여러분 불쌍한 사람 도와주세요. 밥 한 그릇 사주세요. 정말 예수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걸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부탁합니다. 아셨죠? 네, 마치겠습니다.